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그 은혜가 온전히 적용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풍성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소망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삶을 주님께 살아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은 어떠한 불입니까? 해석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이 불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또한 말씀의 불입니다. 오늘 말씀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후반절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평행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PPT 한 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진 한 장입니다. 이곳에 계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두 분 빼고는 이 장면을 다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성화를 점화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불을 붙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올림픽이 정식으로 시작된다라는 의미. 불이 붙는 순간 그 불은 올림픽이 끝나는 기간 동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전쟁에서는 불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불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개시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모든 것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스포츠도 어떻게 되었든 불이 붙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던지시는 그 불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불이 성령의 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8절에부터 13절 말씀 가운데서 8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성령으로 해석이 됩니다. 성령이 없어 결국에는 불이 꺼지는 순간,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뒷부분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늘 항상 기름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 채움을 통해서 뭐가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이 있는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이 심장, 가슴에서 계속해서 타오르는 사람과 타지 않는 사람 아주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냉랭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을 꺼뜨려 버리고 냉랭함 가운데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그 불로 인하여 불길이 타오르고 우리의 심장이 다시 타오르고 있는지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꺼진 불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아무 소용없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에게 트럭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 트럭 한 대를 사서 선물로 줍니다. 트럭을 선물로 받은 이 인도 영주는 몹시 기뻐하고 아주 기뻐했는데 이 귀족이 영국에서 인도로 갈 일이 있어서 가보았더니 소 서너 마리를 데리고 이 트럭을 끌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영주는 트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항소가 트럭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트럭에 항소를 많이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자기가 직접 시운전을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 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성령의 불의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삶. 우리는 세상에 있는 책들을 볼 때에도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글을 썼구나. 아니면 확실히 정말 뛰어난 그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할 때에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성령과 말씀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만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성령과 따로 갈 수도 없고
성령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니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확신하는 그 은혜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진 주의 백성들은 사명으로 충만해집니다. 5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가 도대체 무슨 세례일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깥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도 아니십니다.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 자신과 연합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니 우리가 이해하는 세례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이 잔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찾아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잔이었습니다. 뒤에 세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도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신 가운데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에는, 이 세례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될 그 사명의 자리,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을 던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이 있으면 언제나 그 사명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직업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직업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을 우리는 순직한다라고 표현해요. 소방관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경찰관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일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직인 거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죽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 자리는 순교의 자리가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이러한 순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명의 길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려가신 그 길을 우리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51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분쟁을 주시냐라는 거죠. 이 분쟁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이 불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과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한 대립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의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와 예수 믿는 자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신앙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영적 전쟁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사역했었던 한 교회의 청년 2부 회장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뜨거워졌어요. 아무도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끝나고 집에 가보니 제사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사상이 차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번 한번 내가 타협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사상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한번 빠르게 제사상 엎어서 그 다음부터 영적 전투가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쟁의 방식이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불로 인하여 그 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혈기의 화를 나타내는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명의 길을 가면서 복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분쟁이에요. 혈기를 나타내면서 서로 싸우는 방식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이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합리화되는 것처럼 설명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이 성령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나 양쪽 다 잃어버렸거나 어떠한 상황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든 집안이든 어느 곳에서든 싸움을 일으키며 분쟁을 일으킨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 속에서의 분쟁은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싸움이 절대로 아니다. 영과의 싸움이다. 궁중 권세를 잡은 그 사단과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교 신자인 가족이 있다면 보살과 같은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몸도 씻고 다 정리한 다음에 새벽부터 불경을 펴놓고 그거를 읽거나 아니면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걸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싸울 게 아니라 나중에 조용히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거를 듣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상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싸운다. 또한 부하 직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싸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예일대학의 도널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라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섬기는 영적 전쟁에 우리는 돌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은혜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공동체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는 사명감이 생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충만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주면 그냥 주는 것만 받고 조용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고개를 한번 딱 돌리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거를 꼭 던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혈기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평안함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사명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달려가시는 분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불이 없는 분들은 그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서 절대로 순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음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쟁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주의 그 던져주시는 불로 인하여 충만함을 누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 충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싸우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혈기인 화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죽는 자리에서는 예수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 심장 가운데 예수의 불이 떨어져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어떠한 사람은 심판의 불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판의 불은 언제 펼쳐집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에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이제 종말을 향하여 이미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에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이미 이 땅에서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게 됐고, 이 종말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 기름 준비는 인내의 자리, 성령의 불로 충만한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자리에서 온전히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말씀 충만한 삶, 사명 충만한 삶, 복음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불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힘있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다시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달려가겠다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과 말씀으로 사명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